오늘은 잘못된 명상 그리고 그에 대비해서 올바른 명상 4편을 진행하겠는데,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인간이 왜 소우주인가, 인간은 왜 우주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제가 명상의 정의를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보시면 명상, 명상 중에 여기 간머리가 뒤집어 씌워졌죠. 이렇게 빛을 덮어버렸죠. 그래서 태양빛을 덮고 눈, 감각기관, 견해를 모두 덮어서, 그리고 그 덮은 견해를 완전히 죽여버려서 그 상태에서 보는 거죠. 나무를 새로운 눈으로 자신의 바지나 싸나 하고 있는 자신의 몸을 바라보면 심장의 파동의 기록과 연결된 새로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명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계속 전 시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이걸 보면 이제 왜 우주랑 연결되냐, 사람이 왜 별자리하고 연결되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 편에서 제가 3편인가 그에서 이제 심장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심장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움직입니다. 심장이 멈춰지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심장은 잘 때도 움직이고, 움직일 때도 움직이고, 운동할 땐 더 심하게 움직이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심장이 파동을 분명히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대칭되어 생각, 말, 행동을 모두 저장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눈이 아닌 새로운 눈,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오감으로 느끼는 눈 말고, 그 눈 말고 마음속에 새로운 눈, 즉 심장의 기록과 연결된 의식 너머의 눈, 이 의식 너머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생각상자에 숨겨진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명상하는 사람, 인간의 내면은 우주와 비슷해서 소우주 같다. 하지만 정작 왜 인간의 내면이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명상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한 사람의 위대한 천문학자와 그 이론을 증명한 독일의 수학자가 밝혀냈지만 모를 뿐입니다. 그걸. 한 분은 너무 유명한 갈릴레오 갈릴레이고, 한 분은 대독일의 수학자 게오르그 칸토입니다. 이것은 2017년도 다큐 프라임 에서 넘버스 2 2부에 천국의 사다리 그 내용을 제가 참조해서 그걸 좀 더 많이 좀 디테일하게 좀 풀어본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갈릴레이가 시험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은 원이 있죠. 그리고 큰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선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연속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다음 장.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걸 보시면 작은 원과 큰 원이 대칭해서 일자로 똑같이 끝납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이거는 육각형입니다. 육각형을 큰 육각형, 작은 육각형, 출발선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육각형 같은 경우는 이 점프하는 선이 있어요. 이게 점프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육각형에서 좀 더 세분화해서 이게 한 12각형 정도 될 거예요. 그거를 이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 이제 점점 그러니까 각을 더 세밀하게 만들면 거의 원같이 되죠. 그러면 이제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점하고 이 점하고 이 중간원 그 다음에 큰원을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작은 바퀴가 그리는 궤적은 큰 바퀴가 그리는 궤적과 같아진다. 1:1 대응이 나옵니다. 둘레가 다른데 점과 선이 같다. 여기서부터 의문이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갈릴레이가 이게 자기 책에다가 써놓은 그림이에요. 그 실험했던 그림. 그래서 이건 또 뭐냐면 갈릴레이가 긴 선과 짧은 선이 똑같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걸 만든 겁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쭉 해서 무한대로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만드냐, 여기는 여기서 짝수만 빼와서 이렇게 정렬시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2, 4, 6, 8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거를 앞에 있는 자연수하고 1:1 대응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계속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무한이 가겠죠. 이것도 무한이고 이것도 무한이겠죠. 크기는 다르지만 계속 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이게 늘어나면 이게 계속 늘어나니까요, 같이. 그래서 갈릴레오가 말하기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한의 세계에서는 크다, 작다, 혹은 같다를 논할 수 없다. 무한의 세계입니다. 유한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유한이 아니에요. 결국 갈릴레오는 증명을 할 수 없다고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갈릴레오가 생각했던 거를 수학으로 증명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200년 후에. 누구냐? 여기 하기 전에 잠깐 설명드리면, 인간의 눈에는 보여지는 것, 육체 형상화되어 있는 거, 유한만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에 대해서 밝혀진 건 10%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인간들은 거의 믿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게 있어도 그게 어떤 학술이나 이걸로 증명되지 않으면 인간은 잘 믿지 않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인간에 대해 밝혀지는 게 제가 보기에는 뭐 한 2, 3%밖에 안 되는데, 의학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의학적으로 많이 발전해서 명의가 자기가 진료한 사람을 평균 잡으면 자기가 정확하게 그 사람을 진료할 수 있는 그 확률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0%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인간에 대해서 아는 건. 그리고 그 이유는 인간의 외면이 아니라 겉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너머 세계에 대해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뭐 최면이나 하고 그 다음에 뭐 유체 이탈 정도 해서 뭐 보는 거지, 그거 외에는 어떤 근거 자료가 없어요. 근데 인간들은 자신들이 저질러 놓고 왜 자신이 그런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카르마의 법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게 되게 친한 사람이에요. 둘이 그런 그 내용을 종종 신문상에서 봤을 거예요. 친한 사람이 40년 지기인데 어느 날 갑자기 술 먹고 이렇게 뭐 옥신각신 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칼로 그 사람을 이제 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거는 왜 그러냐? 한 사람이 나쁘냐? 한 사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사람들이
그 시간 동안 만나고 안 만난 걸 떠나서 그 시간, 그 카르마에 의해서, 과거의 카르마에 의해서 그 시간, 그때 장소에 딱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크로스가 돼갖고. 정확히 크로스한 지점에서 만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이. 근데 중요한 거는 끝나고 나서, 아, 내가 왜 저 사람을 죽였지? 아, 내가 저 친구를 왜 죽였을까? 잘 몰라요. 그거를. 무의식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몰라요. 전생에 그 사람에 의해서 너무 자기가 고통을 받아서 그 고통을 되갚으려고 한 건지 아니면 뭔지 잘 몰라요. 인간은. 왜? 자기 내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큰 사건을 겪거나 어떤 생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거나 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만만하게 보이는 게 이제 명상으로 들어가죠. 근데 실제로 명상을 한다고 그 사람이 스스로 그게 보일까요? 지금 나와 있는 명상책 이런 거 저도 예전에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뭐 웬만한 책은 다 봤어요. 예전에 명상, 티벳 명상, 뭐 저기 저 서양 애들이 하는 명상 다 봤는데 그건 진실이 아니거든요. 예, 진실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더 꼬여요. 왜냐하면 현실과 그 명상 세계를 혼돈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 명상을 올바르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없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잡이가 필요한 거예요. 길잡이. 그래서 제가 갈릴레이의 무한 이론을 독일 수학자 게오르 칸토가 밝힌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전에 엄청나게 논란을 많이 일으켰고 이분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갖고 나중에 말년에 막 정신병원을 계속 왔다 갔다 입원 퇴원을 반복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그거를 이제 이론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 무한은 어떤 비밀스러운 것을 품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이 시작돼요. 근데 게오르 칸토 그 양반이 얘기했던 말을 이분께서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가기 시작해요. 갈릴레오는 말했죠. 1대1 대응. 제일 중요한 거예요. 1대1 대응. 1대1 대응을 할 수 있으면 두 집합은 크기가 같아. 갈릴레오가 말한 것처럼 했던 실험이 이거지 않습니까? 점과 조그만 원, 큰 원이 돌면서 1대1 대응을 한 거예요. 예, 크기에 상관없이. 이 무한의 개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1대1 대응을 해와왔잖아요. 그대로 큰 원, 작은 원, 점. 그래서 집합이 똑같다는 거예요. 무한의 세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 자연수와 짝수는 개수가 같은 거야.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이렇게 무한의 수가 나갑니다. 요 길이의 막대만큼. 그리고 거기서 짝수를 이렇게 뽑아와서 대응을 시켜요. 1대1로 계속. 그래서 1대1 대응을 할 수 있으면 두 집합의 크기는 같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한의 세계에서 가능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점점점 무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막대기는 유한하지만 거기에 넘버링을 붙이는 건 무한하다는 얘기예요. 그 무한과 무한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은 1대1 대응에 집중합니다. 제가 이 영상은 밑에다가 참고 영상에 해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보시면 처음 봐서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뭐 계속 봐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1대1 대응을 할 수 있다. 무한과 무한에서는 1대1 대응을 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1대1 대응을 할 수가 없으면 무한과 유한이 돼버리는 거예요. 1대1 대응을 할 수 있으면 무한과 무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토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무리 괴상하게 보여도 1대1 대응만 된다면 둘은 개수가 같다고 칸토는 생각합니다. 이 칸토 묘비에 이게 적혀져 있어요. 자기의 그거를. 이게 어떤 거냐면,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1을 위해 이제 수가 쭉 있을 거예요. 1이. 그리고 밑으로는 2가 2, 3, 4 이렇게 쭉 됩니다. 근데 밑에는 위에는 분자고 이제 밑에 이제 분모가 나옵니다. 분모는 여기 보면 이제 1, 2, 3, 4 이렇게 쭉 나가죠. 여기서는 또 1, 2, 3, 4 쭉 나가죠. 여기 또 1, 2, 3, 4 쭉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분자를 이렇게 고정시켜 놨어요. 이렇게 쭉 숫자를 계속 쓰고, 그리고 분수를 만들어서 줄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줄을 세워요, 이 사람은. 그리고 자기 이론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분수를 줄을 세웁니다. 이거를 이제 영상에서는 어떻게 보여줬냐면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영상에서는 자연수하고 이 칸토가 만든 수하고 1, 2, 3, 4 쭉 나가죠. 위에 아까 보신 숫자가 쭉 나가죠. 자연수의 집합과 분수의 집합은 크기가 같다. 1대1 대응만 된다면 아무리 계산해도 둘의 개수는 같다고 칸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는 증명했다. 수학의 본질은 자유에 있다. 게오르그 칸토. 묘비예요, 묘비. 묘비에 세워놨어요. 근데 이거는 영상에서 그렇게 설명했고, 실제로 저기 사이트에 뒤져서 한번 보니까 수학의 본질은 그것이 갖는 자유로움에 있다. 그것이 갖는. 자유에 있다가 아니라 그것이 갖는,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것이 갖는 자유로움에 있다. 이게 이제 게오르그 칸토고, 이분이 와이프 되는 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간단히 보면, 이게 뭐 긴데 이게 모르겠고 하여튼 칸토입니다. 칸토인데 1847년 45년 3월 3일 1918년 1월 6일. 이 숫자에 대한 의미도 있는데 그건 뭐 지금 말하면 또 이렇게 뭐 헷갈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태어난 독일의 수학자이다. 무한집합에 대한 연구로 현대 수학의 기반이 되는 기초적 집합론을 창시하였다. 그래서 이제 영상에 뭐가 나오냐면 정사각형 안에 무수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수한 점이, 엄청나게 많은 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직선 위에 또 무한의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과 무한이 만난 거죠. 그러면 1대1 대응이 할 수 있으므로 둘은 같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 다큐에서 좀 아주 기억에 남는 말은, 무한의 세계에서 부분도 전체와 같다. 무한의 세계입니다. 무한의 세계. 나는 수학자가 아니다. 신의 대리자다. 칸토만이 무한을 봤다. 무한을 봤겠죠. 그 사람만이. 이 불을 봤겠죠. 불. 예? 이 불을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 불을 안 본 사람은,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이 불이 뭔지를 몰라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직접 봐야 돼요.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을 무한으로 연결한 이가 칸토였다. 요것은 제가 살짝 바꾼 내용입니다. 아무튼 자기가 직접 불을 켜서 봐야 돼요. 자기가. 남이 백날, 제가 백날 여러분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없고, 여러분 직접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든지, 아니면 제가 알려준 대로 제대로 명상을 하든지, 아니면 더 좋은 선생이 있어서 그쪽 가서 그 사람한테 제대로 배워서 명상을 하든지, 그래서 자기가 직접 자기 안에 타고 있는, 안에서 이게 타오르고 있는 불이 뭔지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아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잎사귀가 있잖아요.
잎사귀 위에 점이 무수하게 있겠죠. 이걸 무한으로 본 겁니다. 이 점이 지구의 전체의 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분과 전체가 같다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계속 이 관점은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 보는 시각으로 사물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나뭇잎에서 부처를 보고요, 물에서도 부처를 보고 다 봐요. 그게 우주를 보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나무잎에서도 부처와 법을 보는 것이 우주와 내가 1대1로 대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이것을 처음 밝힌 사람이 갈릴레오이고, 이것을 증명한 사람은 게오르그 칸토이다. 이게 1997년에 엄청나게 히트했던 영화예요. 엄청나게 히트했던 영화인데, 맨인 블랙. 아마 나이 좀 드신 분이나 그런 분 아실 거예요. 이게 칸트의 이론을 은근슬쩍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가들은 이것저것 많이 알아야지 작가가 될 수 있어요. 오만 거를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론을 보고 자기 상상력을 덧붙여서 이제 이런 이 만화를 만들었는데, 그 만화를 각색해서 이제 맨인 블랙이 나온 거죠. 여길 보면 이건 맨인 블랙 2편의 사진인데, 이 맨인 블랙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반인에게는 이제 베일에 쌓여있는 특수 조직 소속의 검은 선글라스와 검은 재킷 차림의 한 외계인 감시요원 두 남자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의 비밀기관의 감시를 받으며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지구 곳곳에 살고 있는 외계인들을 감시하고 불법 거주 외계인을 막아내 지구의 평화를 지킨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지금 눈에서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잠을 자면 꿈속에 있잖아요. 꿈속에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그 일반인들한테도 보여져요. 4차원적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게. 그래서 이제 그걸 상상하다 보니까 이제 영화로도 이제 스토리를 만들고 하는 거죠. 거기 보면 요 고양이 목에 은하가 있어요. 은하. 요런 방울 속에 우주의 은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양 은하의 평화 사전단이라고 해서 이제 이 고양이의 그 주인 할아버지하고 내 친구분이 이제 사망했고, 이게 외계인이 공격으로 사망을 했는데, 여기 보면 목에 보면 오리온이라고 써 있죠. 오리온 벨트. 여기 참 재밌는 말이, 은하계는 오리온 벨트에 있다. 이걸 제 식으로 생각하면, 오리온이 생식기 자리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식기 자리에서 계속 퍼트려 나갔잖아요. 인간의 생존. 그래서 그리고 우주 또한 그 오리온 자리에 말머리 성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그 새로운 별을 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는 연구해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고양이 목에 있던 구슬이 은하를 담고 있다면, 그 구슬은 무한한 은하와 1대1 대응. 보세요. 이 은하가 무한하지 않습니까? 구슬 안에 있는 은하가. 이것도 무한하잖아요. 이게 1대1 대응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이것과 이것은 다르지 않다. 그겁니다. 그게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런 거하고도 연결돼요. 반야신경하고도 연결되고 다 연결되는 얘기예요. 색이곡 공이요, 공이곡 색이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생각해 보세요. 네? 이게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소우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소우주인지 몰랐잖아요. 1대1 대응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1대1 대응. 여기 심장이 있잖아. 우주가 있고. 이렇게 보면 심장이 중심에 딱 있어요. 인간 심장이. 심장이 없으면 살아가질 못해요. 인간은. 심장이 딱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장이 파동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 심장 박동에 의해서 계속 사람들이 행한 일들이 이 파동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주에. 그리고 그거를 다 간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 인간의 주변인들은 이렇게 황도 12궁. 이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우주하고도만 연결된 게 아니라 인간 주변에 원숭이띠도 있고, 소띠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자축인 호랑이띠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은 우주하고도 연결됐지만 주변도 다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 자체가 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별의 탄생하고 인간의 탄생을 자세히 훑어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별을 연구하신 분들이나 별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인간이 그냥 별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고 얘기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도 꽤 있지만 그냥 별이에요. 별. 인간은. 그래서 인간이 파장을 제대로 받으면, 센터로 올라가면, 제대로 파장을 받으면 이런 거하고 다 연결됩니다. 이렇게. 이게 1대1 대응을 하는 거예요. 1대1 대응이. 자기 몸하고 다 연결돼요. 그 부분하고. 그래서 1대1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우주라고 그런 거예요. 석가모니가 어떻게 해서 저 하늘로 올라가고 막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막 가고 했겠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결점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양반. 연결점.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몸을 한번 세탁을 해야 된다고. 몸을 이렇게 탁한 거를 다 빼고. 그러니까 예수 아저씨가 얘기했던 거듭난 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게 세탁을 해야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뭐 한번 새로운 경험을 하신 분에 대해서 이제 잘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한번 쭉 사기가 이렇게 해서 몸으로 한번 휘젓고 나간 다음에 그분한테는 이 빛이 쭉 들어온 거예요. 빛의 라인이. 그 라인을 이제 점점 더 굵게 한 다음에 그 라인이 굵어지면 이제 사방으로 뻗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황도 12궁이 돌 때 자기도 같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밟고 지나간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인간이 작죠. 인간이 보세요. 아까 거기서 잠깐 설명드리면, 아까 이런 육각형, 큰 육각형을 돌리는 거하고 작은 육각형을 돌릴 때, 큰 육각형은 쭉 가지만 작은 육각형은 이렇게 점프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각이 6밖에 안 돼서 그래요. 이게 6, 7, 8, 9, 10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이 각이 아주 세밀해지면 같이 가는 거예요. 1대1 대응이 완전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는데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점프하지 않습니까? 각이 틀리기 때문에. 이러면 요 사이에 있는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 공백 사이에서 몸에 상당히 압을 받아요. 이건 해보시면 알아요. 엄청나게 압을 받습니다. 그래서 몸이 마비되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려고 그러면 이 육각형을 빨리 원상태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원상태로. 그러면 압을 받지 않습니다. 점프하는데 넘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압을 받지 않아요. 이게 왜 압을 받냐면 계절을 따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환절기 때 감기 많이 걸리죠. 예? 환절기 때 감기 많이 걸리고 절기가 바뀔 때, 특히 나이 드신 분은 이렇게 많이 힘들어해요. 절기가 바뀔 때.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현상 때문에 이 공백이 생겨서 그래요. 각이 이 큰 각하고 다시 보여드리면 이거 보여드릴게요. 아예.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 육각형이 있죠. 육각형이 있는데 큰 육각형이 있잖아요. 가는 길을 봐세요. 이거는 그냥 바로 가죠. 근데 이거는 점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점프를 하게 됩니다. 이 상태, 왜냐면 자기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계절이 바뀔 때 몸이 엄청나게 아프거나 할 때는 이게 점프한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아파요. 마비가 되거나 아니면 뭐가 오는 것 같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원만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원으로 만들면 1대1 대응이 되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 경험하신 분은 알 테지만 모르시는 분은 모를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게 있다고만 알고 계세요. 나중에 다 뭐 하시다 보면 알게 될 테니까. 그래서 저기 뭐냐, 인간 자체는, 인간의 심장은 우주의 많은 비밀과 인간의 모든 데이터를 우주와 연결되는 파동으로 교류를 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잘 때도 심장은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교류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는 기록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늘과 자기 자신을 못 속인다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심장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 행적이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심장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게 신비학에서 얘기하는 아카시 레코드예요. 그러면 이 전에 들어가면 이제 자기 과거, 전전생, 전전전전전전에 쭉 들어가겠죠. 예? 그 능력이 되면 그러면 보는 거예요. 그것을. 그게 심장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 기록을 통해서. 그 기록의 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걸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올바르게 명상을 하면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몸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어디가 아프고 하는 게 다 보입니다. 그러면 어느 별자리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게 뭐가 필요한지를 자기 스스로 찾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병에 걸리거나 했을 때 그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계속 찾다 보면 자기 앞에 딱 나와요. 뭔지. 그게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거를 만들었을 때 저는 하다가 이제 제가 뭐 한 신비 체험 얘기하면 끝도 없으니까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아무튼 이걸 만들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만들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걸 정갈자리를 어디다가 배치할까가 문제였어요. 정갈자리, 여기가 맞나 여기가 맞나, 그 부분이 너무 헷갈렸다고요. 그 부분 때문에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한 1년 넘어가서 계속 이제 그 우주, 이제 쉽게 얘기하면 별자리 태양이 별자리 황도 12금 돌아가는 거하고 이 몸하고 이 변화를 계속 주의 있게 관찰을 해보니까 결국 답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한 대로 이렇게. 근데 이거를 어떻게 찾았냐? 북두칠성 때문에 찾은 거예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갖고 제가 북두칠성 몸 안에 있다고 그랬죠. 북두칠성을 찾아서 그 북두칠성의 연결고리를 찾다 보니까 이게 찾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좀 미진한 부분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고생했다고 알려줘요. 야 이거야, 야 이거니까 이거야, 이렇게 딱 알려줘요. 이 자리 현빈일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상이라는 거는 그냥 자기 자신을 바지락 사나처럼 이렇게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 이게 딱 나무 자세, 이게 나무 자세예요. 그냥 바지락 사나가. 그걸 딱 됐을 때 자기 현상의 눈으로 본 어떤 사고나 이 사고 체제, 이걸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예?
이건 제가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아르말이고 악이에요. 라. 에? 머리하고 눈하고 연결되는 이게 악이에요. 악. 이 눈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새로운 눈이 떠져요. 자기도 모르는 눈. 이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에? 자기 자신을 이것도 목도 바라보고 에? 다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다 보면 우주와 1대1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한 부분이 딱 접속이 되면 그 부분을 연결해서 그 부분 때문에 다른 부분이 연결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연결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이목구에서 찾는 게 아니라. 에? 이목구는 에? 서울에서 자기가 원하는 김서방을 찾는 거예요. 에? 김서방이 재수 좋으면 자기 앞에 있으면 그 사람 운이 좋은 건데 운이 없으면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상한 데서 막 배워온 애들 막 많은데 요즘.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봐야지 올바른 게 뭔지를 알게 돼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봐야 돼. 그러니까 제가 강의한 게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접고 딴 데를 가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나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 시행착오를 한번 겪고 또 새로운 데 가서 또 시행착오를 갖고 그렇게 막 하다 보면 결국 또 원점으로 오게 돼 있어요. 원래 사람은 그래요. 저는 뭐 이렇게 잡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끌리는 사람은 이게 아니고 다른 게 끌리면 그쪽으로 빨리 가서 빨리 해보세요. 해보면 알아요. 결론적으로 갈릴레오 1대1 대응을 할 수 있으면 두 집합은 크기가 같아.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갈릴레오가. 그리고 칸토어는 1대1 대응만 된다면 아무리 계상해도 둘의 개수는 같다고 칸토어는 말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수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에요. 무한과 무한은 동일하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 인간과 우주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동일해지는 거예요. 그게 현실은 힘들죠. 근데 명상에서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명상을 하는 거예요. 명상을. 에? 그래서 대칭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파수는 싫다며요. 요즘 뭐 고주파수 고주파수를 하려고 그러면 우주의 중심으로 들어가세요. 제 말대로. 제가 가르쳐준 대로. 그래야지 우주의 중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몸 상태가 안 된 상태에서는 우주의 중심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려고 해도. 안 되니까 저급한 애들만 와요. 그러니까 몸을 제대로 좀 이렇게 몸을 좀 운동도 하고 요가도 좀 해갖고 몸을 좀 완전히 릴렉스 시키고 자세도 좀 제대로 된 자세를 해갖고 그러고 명상을 하세요. 욕심만 많아갖고 이거 끌어당김의 법칙을 하면 뭐 돈이 때로 오른대더라 해갖고 그거 해갖고 돈 번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1%에서 2%밖에 안 돼요. 왜 1%에서 2%밖에 안 되냐? 사람은 나와요. 그 사람이 딱 그 시기에 돈을 벌 타이밍인데 그걸 딱 봐서 더 돈을 빨리 땡기게 되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요즘은 그것도 안 되고 있더만. 땡기면 온다는 게 연결돼서 그런 거예요. 연결돼서 1대1 대응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주하고. 제가 보세요. 사람이 이게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자, 쥐띠하고 연결돼 있죠. 소띠하고도 연결돼 있죠. 자, 축, 인, 호랑이띠하고도 연결돼 있죠. 묘, 토끼띠하고도 연결돼 있죠. 이렇게 12띠하고 다 만나게 되잖아요.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12띠란 말이에요. 12띠. 명상을 하면 이게 12띠랑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별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별자리의 데이터베이스를 잡고 연결해가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떨어지는데 높은 걸 추구하는 애들은 와서 뺏겨요. 영성이 강한 놈한테. 그놈이 마음이 나쁘면 그냥 뺏어갑니다. 그래서 만트라를 하라는 거예요. 만트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부르면 바로 보호막이 쳐져요. 그런 놈들이 못 가져가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시스템을. 그렇기 때문에 보호막이 완전히 쳐주는 거예요. 그래 불보살들이 도와줘요. 얘는 도와줘야 돼. 그리고 자기 조상신들도 도와줘요. 조상에 높은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호막을 쳐준다고요. 그러면 걔네들이 오지를 못해요. 아니면
얼마 전에 뭐 그 제가 설명드렸던 체험을 했던 분은 안에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딴 놈들이 못 와요. 그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와요. 그런 사람은. 예? 그런 체험한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아주 나쁜 짓을 하지 않는 한 못 옵니다. 못 와. 그 사람이 명상할 때. 왜? 이 사람은 우주에서 벌써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우두머리가 얘는 건들지 마. 그러면 주변 사람이 못 건드리죠. 똑같은 거예요. 우주의 대빵이 얘는 건들면 안 돼. 너 죽는다. 그러면 잘못 건드렸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이상한 거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되면 하라 그러죠. 당연히. 예? 잘 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제가 1%가 되는 거를 갖고 끌어당김의 법칙 1%가 되는 걸 갖고 와 해갖고 그걸 책 팔고 그 다음에 1%가 되는 걸 갖고 막 하는데 중요한 건 딴 사람들은 책 열심히 사주고 응원만 열심히 해주는 거죠. 얘네들한테 이제 쪽쪽쪽 빨리는 거죠. 영적으로. 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왜 돈을 추구하는데 얘가 능력이 안 돼요. 가져갈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와서 대신 가져가도 돼요. 그거는 왜?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자기 거라도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그거는. 응? 그 다 법칙이 있고 시스템이 있는데 뭐 땡기면 다 돼요? 다 되면 다 부자게? 그러면 하늘에서 원래 다 부자로 만들어 놓지 왜 이렇게 생고생을 하게 만들어 놨겠어요? 그 사람은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응? 돈으로 벌어서 이제 이 세상에서 뭘 할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일로 할 게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은 딸게 할 게 있는 거예요. 단 지금 돈이 너무 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너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지. 이것도 한 10년 15년 지나가 보세요. 제 말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런 애들은 영성이 큰 애들한테 다 잡혀 먹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식하게 돌아가는지 이제.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주에 깨어나 자기가 우주라고 생각 안 한 사람은 평생 요 몸 구덩이 하나 갖고 그냥 자기 신세 한탄하고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실 때 좀 알죠. 내가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또 가네. 그럼 그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잠들어 있는 우주를 깨운다는 거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보이는 눈이 아니라 새로운 눈, 의식 너머의 눈을 깨워서 심장에 연결돼서 우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황도 12궁하고 북두칠성하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아는 거예요. 그거 알다 보면 새로운 사고로 새롭게 세상이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단 그게 현실로 드러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게 꿈에서 뭐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둥 뭐 그걸 했다고요 해서 바로 뭐 어떻게 투연되고 하지는 않아요. 그게 꾸준히 하다 보면 나중에 그 빛이 볼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세상이 엄청나게 빨라져서 뭐 예전처럼 뭐 10년 수행하고 이러지 않아요. 1년만 바짝 해도 그 10년 수행, 30년 수행한 것보다 더 훌륭한 영성을 갖고 훌륭한 인격을 갖게 돼요. 올바르게 들어가면. 주변에서 맴돌면 맨날 주변 좋아요만 클릭해주고 끝나는 사람 되는 거예요. 남 박수만 쳐주고. 자신의 우주를 찾으세요. 자신의 우주를. 예? 자신의 우주를. 남 박수 치는 거 그만하고. 예? 그리고 뭐 했다고 해서 와 여기 모여가고 왔다 가서 여기. 그 기독교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부흥회 잘 됐을 때 이 교회 가면 잘 될 거야. 저 목사 가면 잘 될 거야. 지금 남는 게 뭐 있어요? 예? 교회가 커지기만 커졌지 영성은 쪼그라들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한번 오늘 많이 생각해 보시고 자기가 했던 방식이 옳은 건지 자기는 정말 우주하고 연결돼서 1대1 대응을 하고 있는 건지 아직도 그 옛날 그 쾌쾌 먹은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건지
석가모니는 석가모니 자세가 양가부자 자세가 좋은데 그거 하고 싶은데 하세요. 그럼 상관없어요. 저는 그거 하세요. 단 저는 좋은 자세를 분명히 알려드렸어요. 편하고 호흡도 잘 되고 이완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머리가 딱 깰 수 있고 그 하늘의 중심에서 우주의 중심에서 자기가 원하시는 그토록 원하던 참나든 상이자든 올 수 있는 그 몸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거에 대해서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저는 이거는 제가 할 일 다 끝났어요. 하늘에서도 저한테 뭐라 못해요. 예? 할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물론 저 보는 사람 수가 뭐 100몇만 밖에 안 되지만 그 정도라도 시간 지나가면 엄청나게 퍼지거든요. 요즘은 강아지 이쁜 강아지를 잘 연기시켜서 그걸 연기하면 하루에 10만 구독자, 20만 구독자, 영어로 번역해서 나오면 100만 구독자 만드는데 그게 과연 나을까요? 그걸 보고 물론 그 순간적으로 재밌네 하는 건 있지만 그게 과연 자기 영성에 도움이 될까요? 자기 삶에 도움이 돼요? 단지 킬링 타임은 되죠. 시간이 없을 때. 저도 가끔 봐요. 그건 보는 게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갑자기 또 개를 키우고 싶네. 그래서 개를 키우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항상 준비 안 된 애들이 항상 그렇게 개를 키우다가 개를 버려요. 그리고 그 개 때문에 그 개 때문에 또 돈을 버는 애들 있잖아요. 안락사 시켜서. 그러니까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자신을 보고 싶은 사람은 올바르게 보시든지 아니면 아직도 그냥 자신의 그 종교관을 찾으려면 거기서 박혔든지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소수든 어쨌든 제 할 일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